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님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책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보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6장부터 9장까지는 7인 7나팔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되어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은 어떤 현상을 우리가 갖게 되냐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성경이 여기 요한계시록이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같은 내용의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맞죠. 성경이 순서대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옛날 역사적으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으로 딱딱딱딱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만 보면 역사적인 책이 되겠죠. 역사적인 책이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 사실인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영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요. 이 성경의 윤곽이라고 하죠. 윤곽이라는 울타리를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앞에든 뒤에든 뭐 중간이든 다 사실은 같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읽어도 다 나에게 유익한 거죠. 어디를 읽어도, 또 어느 말씀을 들어도 다 지금 나에게 유익한 이런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시대별로 나누어가지고 이때 옛날에 지난 얘기는 지금 내용하고 틀리다, 지금하고 다르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혀 은혜가 안 되죠. 그러나 옛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삭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이 다 은혜가 되죠. 읽을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의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알듯이, 음녀라고 하는 건 여기 성경의 요한계시록 17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음녀는 음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을 구하는 것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다른 거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음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음녀가 있었지만, 성경에서 또 그 전에도 음녀가 계속 있었지만, 지금 나도 이 자리에서 우리도 음녀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도 사랑하게 되면 그걸 음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녀라는 개념을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내 마음 안에 음녀의 마음 특성이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신부의 특성이 있느냐, 요거를 잘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좀 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살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땅에서 군림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고요. 음녀와 함께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대의 사람이 있겠죠. 반대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땅에서 죽은 자, 땅에서 종으로 섬기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원래 하늘의 왕인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자기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한다, 땅에서 종으로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음녀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땅에서 군림하는 자와 함께 내통하는 자, 이게 음녀니까 이 땅에서 군림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죽은 사람, 땅에서 종으로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음녀를 따르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린 양의 승리가 나오죠. 어린 양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신다. 이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뭘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막 진돗개처럼 달려가가지고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딱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서 딱 꼬린 한 지점, 거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이 아니죠. 이 땅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데까지가 자기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시키는 건 하나님의 이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삶이지 이건 땅의 삶이 아니잖아요. 부활하고 나면. 그러니까 땅에서 삶을 사는 데까지는 죽음까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래서 어린 양이 이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어린 양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죽음으로써 승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라간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죽음까지 갔으니까 우리도 죽음까지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기가 승리했잖아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자기가 교만하고 막 군림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하고 불쌍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온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면 그때까지가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땅의 인생이 거기까지라고요. 거기까지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고요. 그거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인생, 그건 하늘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도 거기까지만 갔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살리셨죠. 우리도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부활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주장하면 부활은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진짜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승리하려면 결국 나의 파괴, 나의 멸망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본다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성전 파괴입니다. 결국에는 성전 파괴, 다시 말하면 마음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돌 성전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청결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여기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너희들 여기에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온 거 이거 다 쫓아내야 돼. 그래서 다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얘기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돌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돌 성전이 무너지면 너희의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갈 거야 라는 거죠. 너희의 마음의 성전을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도요 마찬가지예요. 왜 음녀를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그래야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로 튼튼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 성전, 그런 예배,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무너지면 마음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예배가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결국 무너져야 된다. 성막이 파괴돼야 되고 성전이 파괴돼야 되고 제사가 금지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 말씀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이거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은 음녀 멸망인데 음녀 멸망은 결국 무슨 멸망을 얘기하는 거다? 옛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옛날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원래 본심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지 이거로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고통이 결론이 아니라 고통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이라는 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자가 음녀인데 그 음녀를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게 큰 성이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땅의 왕들이 교만한 자다 그랬죠.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권력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데, 땅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종이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섬김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이 땅에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다 왕이 된다 그렇게 따지면요, 다 이제 군림하려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다 축복받는다, 뭐 축복 받아야 되죠. 그런데 다 왕이 되고 다 뭐 국무총리 되고 뭐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게 잘 된다 해서 그렇게 그것이 만약에 결론이라면, 그러면 아마 성경에서도 그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올 때는 뭐 너희들 무조건 왕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마 성경이 쓰여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날 따라오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돼.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너 죽으면서 와야 돼.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안 보이는 얘기지 그게 보이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을 수 있죠. 만약에 몸으로 죽는다면 한 번 죽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몸으로 죽으면 한 번 죽죠. 근데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몸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땅에 군림하려고 왕으로 있으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때로는 치료도 해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때로는 구원해주시고 때로는 좋은 걸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도 하죠. 그죠?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근본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음녀의 이야기나 신부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나 종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오히려 음녀 쪽에서 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신부 쪽에서는 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게 음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옛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돌 성전을 바라보면서 옛 에덴을 꿈꾸면서 뭐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이 땅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새로워져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돼, 새 에덴으로 가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되려니까 옛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오히려 다 거부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부되고, 그러니까 뭐 부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거절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절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옛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인데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바벨론이 무너졌었다 그랬죠. 바벨론 시대가 무너졌을 때 메데파사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메데파사는 그리스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 로마 시대에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이미 바벨론은 무너진 상태고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얘기할 때는 큰 성 로마여라고 얘기했어야 맞다고요. 그죠? 근데 그 로마 시대에 성경은 이제 처음부터 이걸 딱 윤곽을, 그러니까 울타리를 딱 쳐놓고 성경을 쓰기 때문에요. 처음하고 끝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로 딱 연결돼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해놓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바벨론이 나오죠. 그리고 바벨탑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벨이 바벨론으로, 그리고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가서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무너짐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그러냐면 옛날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 드리게 만들었죠. 근데 거기서도 선악과 먹잖아요. 선악과 먹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다고요. 쫓겨내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는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새로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은 거기는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새로운 에덴이 되는 거죠. 옛날 에덴이 새로운 에덴이 되는 것이 성경인데, 옛날 에덴은 선악과 나무만 먹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었겠죠. 거기서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같이 있는데 안 먹었겠어요? 먹죠. 먹었겠죠. 근데 생명나무 먹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먹도록 만들기 위해서 앞에는 먹었지만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윤곽을 울타리를 딱 쳐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다 찾아보세요. 선악과 나무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게 선악의 나무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창세기에서 오메가가 요한계시록이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쓸 때 선악과가 시작이고 생명나무가 마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뻔할 뻔짜 옛날 에덴에서 쫓겨나면 새로운 에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났으면 마지막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고요.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고, 옛날 남편 때문에 네가 이제 죽음이 왔다면 너 새로운 남편 만나서 부활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기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 자, 예레미야 50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와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바벨론 도망가라.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온다는 말이죠.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이. 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뭐라고요? 슬프다 이 성이여. 이게 옛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다. 옛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결론이라고요? 고통은 과정이라고요? 고통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또 그렇게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얘기하면서도 중간 얘기하면서도 앞에 뒤에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뒤에 얘기를 하면서도 앞에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성경에 이렇게 써놨는지를 저는 성경의 중간쯤 읽으면서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뒤에까지가. 그래서 이게 앞에 뒤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도 혹시 여기 교회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다면 눈 딱 감고, 아니 눈 딱 뜨고 20개를 먼저 들어야겠죠. 20개를 먼저 딱 들으면 앞에 뒤에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든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무 데나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20개를 먼저 설교를 들으시면 이게 앞뒤가 연결되는 것이, 그게 먼저 중요해요. 그렇게 해놔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20개 정도를 딱 먼저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알고서 그걸 앞뒤를 알고서 얘기해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도 앞뒤를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내용들이 설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이 되죠. 울타리를 따게 치게 되죠. 그러면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성경을 여기 한번 또 중간 부분을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음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음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음녀가 나쁜 거예요. 신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신부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다 신부예요? 아니죠.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음녀의 부분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음녀의 부분이 더 커야 되겠어요? 신부의 부분이 더 커야 되겠어요? 신부의 부분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러면 신부의 부분이 크면 클수록 음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속에서 죽은 거가 되겠죠. 신부의 부분이 커질수록 음녀의 부분이 멸망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음녀를 떠나 신부 쪽으로 와라는 얘기죠. 음녀를 떠나 신부 쪽으로 와라는 얘기는 음녀가 점점 축소되고 신부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융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염소를 점점 축소시키고 염소를 점점 소멸하고 양을 점점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음녀였는데 신부가 된 사람들을 몇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좋겠죠? 여러분도 음녀인데 신부가 돼야 되니까. 열왕기상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몇 명 정도 있다 그랬어요? 1000명 정도 됐습니다. 1000명이니까 뭐 다 좋은 사람들만 부인으로 맞아들였겠어요. 자기 눈에 그냥 한눈에 반했어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냥 지나가다가도 너 내 부인해라 이렇게 불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의증이 뜨증이 아무나 부인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나 부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다음 타자거든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의 다음 타자 왕이 르호보암 왕이에요. 르호보암 왕인데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인이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그 부인 중에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이렇게 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들 여럿이 있는데 뭐 여러 나라에서 다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자기 부인을. 근데 암몬 여자를 얻었어요. 암몬 여자를 얻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몬 여자가 이게 암몬 여자, 성경에 암몬 여자를 이게 얻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별로 안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혼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구스 여자를 얻어가지고 막 비난당하고 그랬잖아요. 형제들한테 비난당하고 그랬잖아요. 비난당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거는 왕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다음 왕, 다윗 왕, 그 다음 솔로몬 왕,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 솔로몬 왕 다음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암몬 여자야.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르호보암이 결국에는 어때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위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유다 민족과 베냐민 민족을 이쪽 르호보암 쪽으로 이제 붙여놔요. 자, 이 르호보암은요 심판을 자초한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더 의지한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연세 드신 연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진 거거든요.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연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목사님도 젊은 사람들 이야기만 듣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 그거 아니라고. 저 젊은 사람들 얘기만 듣지 않아요. 연로하신 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로하신데 제가 말 잘 듣잖아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하고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음란한 여인에 의해서 생긴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창세기 19장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런 여자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 이건 뭐 여러분 차라리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다른 남자 따라가는 음녀가 낫지. 세상에 이게 보통 음녀에게 생각해 보세요. 음녀 곱하기 제곱이에요. 음녀 제곱 곱하기야 이게. 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출신, 모압과 암몬이 나올 때 소돔과 고모라 출신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다. 하도 더러워서 멸망시킨 그 민족의 그 나라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이 됐어요. 그 여자 딸 둘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나온 그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니까 이건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죠. 거기다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죠. 이건 뭐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더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스바냐 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자, 모압과 암몬은 누구와 같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요. 그러니 뭐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너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내 모임에 오지 마. 모압과 암몬은 우리 교회 오지 마.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무섭게 얘기한 거죠, 엄청. 이게 모압과 암몬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후대에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르호보암을 낳았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어느 사람이라고요? 어느 민족? 네, 암몬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교회 오지 말라겠는데,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겠는데, 그 사람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이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그 여자를 통해서 왕이 나타난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성경이라고요. 이게 성경의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룻기서 1장에 보면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다윗의 조상이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 이 룻이라는 여자가 룻기서 1장에 보면 어느 민족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아니,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고요, 보아스의 부인은, 룻이라는 부인은 모압 여자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사실 보아스도 조금 멈칫멈칫했었어요. 룻기서를 읽어보면 보아스도 사실 좀 멈칫멈칫했다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친족,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혹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사람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손해볼까 봐 나 부인으로 못 맞이겠다고, 이런 정도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모함 여자죠. 누가 여러분 같으면 뭐 부인으로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도 오히려 동네 창피하니까 못 얻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해 드립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그 가문에서 나오게 하죠. 다윗 왕을 나오게 합니다. 이게 이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다윗의 조상이 또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아내로 들어온 여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수아 시대라겠죠. 여호수아 시대에 기생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자.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창녀예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 정탐꾼, 복음을 전하는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 가슴에 품었던 여자, 그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자였어요. 그 사람이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기생이에요. 여리고의 창녀예요. 유명한 창녀. 근데 다윗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요. 참 하나님 참 아이러니컬해요, 진짜. 이들은 모두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되어 있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5절, 오벳의 어머니는 룻입니다. 오벳의 어머니가 룻, 그죠? 예.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31절에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입니다. 암몬 여자예요. 자, 솔로몬의 아내인 나아마는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계통의 다윗 왕권을 이어가는 아들을 낳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7절에 봅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게 마태복음 1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누구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거기에 족보에 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암몬 여자의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라고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 보아스의 그 조상은 라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예수님의 그 족보가 뒤죽박죽입니다. 이방인들이 막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 이 족보를 가만히 통해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개차반일 수밖에 없는 개차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개차반은 아니잖아요. 이방인은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개차반은 아닌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사람들하고 쌍벽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방 여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 별것 아닌 이방 존재들, 개처럼 취급당했던 이방 여인들. 마가복음 7장 26절부터 28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떡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끼어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했다는 이야기가, 그런 개차반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출산했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아들을 내 뱃속에 잉태하고 우리 배 안에서 아들을 잘 양육하여 출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잉태해야 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 잉태되고 출산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의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별것 아닌 그 개 같은 우리를 사용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좀 만들어달라. 너희가 나의 몸이다. 별것 아닌 우리들을 사용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만들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권을 다시 회복하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골레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거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란과 선악과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음녀가 분명히 있는데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그렇겠죠? 개 같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아무것도 아닌 개차반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몸이 되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교회가 되달라는 거예요.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음녀 같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진 사람이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예배드린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우리는 옛날에 어떤 음료였는지 몰라요. 옛날에 예루살렘으로서 정말 이상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진짜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탈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예배드리다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음녀였던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금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